응?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경험케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늘 들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침에도 주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험한 이때에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믿음으로 가는 이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나가는 복된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1장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빠진 나를 영원 높은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아침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사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밖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새벽에 시편을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을 장은 아마 제일 성경에서 긴 장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117편, 118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함께 시편을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도 함께 펴셔서 저와 같이 소리를 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17편부터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험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다시 떤 물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으로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을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9편 행위가 제일 길지만 같이 공독합시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의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으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인다. 우리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24절까지. 내일 함께 또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시편 117편 가장 짧은 장과 가장 긴 장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늘 시편 119편의 초반부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떤 것,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가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기도함으로, 금식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에 참여함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컵에 물이 있습니다. 이 컵에 다른 새물을 붓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요? 아마 여기 남아있는 이 자그마한 물에 또 다른 물을 부어서 이 물을 채울 수 있겠죠. 그러면 순수한 새로운 물은 아닐 거예요. 새로운 순수한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들어있는 이 물을 버리고 그리고 새 물을 부어야, 그래야 새로운 물이 될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를 부인하고 너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며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부정한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겉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고 그래서 의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옷을 가운을 입거나 성가대가 가운을 입거나 또 여러 가지 예배를 진행하는 자들이 위에 겉옷을 입는 까닭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옷을 입는 까닭은 나의 옛 모습, 나의 옛 것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새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나갑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 그런 거죠. 날마다 오늘 우리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고민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제 될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5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19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길을 정하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내가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방향이에요. 얼마나 빨리 갈까? 조금 늦고 빠르면 어떤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주께 도달할까라고 하는 것에 고민하는데 여러분 가장 우선적인 것은 방향입니다. 가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경부선으로 가야 될 것인지 호남선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부산인데 KTX 제일 빠른 걸로 호남선에 올라타서 그러고 나서 야 빠르다 이제 도착하겠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올바로 방향을 정할 때에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뜻이 하나님께 정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디 가더라도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여 이렇게 돌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목적지를 우리가 놓치지 아니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향이 온전하게 설정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날마다 정직하고 불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계명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뜻을 쫓는 주의 성도들에게 날마다 그 정직함이 그리고 감사가 지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면,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 감사가 샘물처럼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판단이나 우리들의 습관이나 우리들의 상식이, 우리들의 논리가,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변함없는 가치와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칙이 우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라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경천아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가만히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나에게 감사함이 넘쳐나는구나, 그거구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한번 더 볼까요? 2절, 119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지키라고요? 전심으로 지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살지 못해. 어떻게 이걸 다 지키고 살 수 있어? 그건 안 되는 거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틀릴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이 틀리기도 해요.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지켜갈 수 있겠어요? 지킬 수 없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지키게 하소서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난 우리의 그 상처난 부위에 새살이 돋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날마다 소송시키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나약하여 쓰러져 있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길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소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소망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그리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온천히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조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까닭이,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는 거예요. 내가 절망하여 정말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수많은 팬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내게 손가락질하고 내게 추악한 말을 댓글을 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원리원 내가 있는 그 존재 자체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살 소망이 생겨져 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가는 거죠.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여도 낙심할 수 있는 일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어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걸음마를 배워요. 그럴 때마다 부모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그것도 못 걷냐? 이렇게 야단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한 걸음도 못 디디고 버둥버둥 하다가 쓰러졌어도 그 승 자체만으로도 잘했다고 박수치고, 그 부모님이나 할머니들이 이렇게 아이가 걸을 때마다 환호성을 외치지 않습니까? 와, 아이가 걸었다. 한 발자국 걸었다고. 아니, 그 한 발자국 걷는 게 뭐 그리 엄청난 일이라고 온 가족이 손바닥을 치고 웃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런 일이 그 일인가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한 발자국 걷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치 마시고 오늘 하루 한 발자국 걸어보시라고. 한 발자국도 걷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한번 서보자고. 혼자 힘으로 쓰기 힘들면 벽을 붙잡고라도 뭔가를 좀 붙잡고라도 한번 서보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치십시오. 하나님, 내가 힘들었지만 내가 이렇게 한번 서보았노라. 우리 하나님 기뻐 아마 춤추실지도 모르시죠. 오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 8절 우리 한 번만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율법으로 온전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렵고 힘들죠. 그럴 사람이 없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힘쓴다 해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겠사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날마다 우리가 또 범죄하고 또 연약하여 넘어지고 찬양의 가사처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또 쓰러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러지는 것은 또다시 일어나기 위함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주님의 큰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주님의 부드러운 눈으로 우리를 보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 자신의 것을 구하긴 하겠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오늘 우리가 뜻을 정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또 넘어집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함 결코 놓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육체 가운데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능력의 팔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저들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작은 신음 가운데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주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또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구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